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로 인한 이제 감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도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표시한 거예요. 빨간 색깔이 2차 전도 여행, 까만 색깔이 3차 전도 여행인데, 자,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우선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은 이쪽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죠?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졌어요. 이게 이방인의 교회죠. 근데 이방인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게 구브로 섬이에요. 키프로스 이 섬으로 갔다가 육지로 상륙해서 이렇게 돌아서 왔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육로로 이렇게 쭉 가서 1차 전도여행 했던 데를 돌아보고서 이 아래가 아시아거든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위에 비두니아 쪽으로 위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로 가를 것도 아니고. 그러다 쭈삣쭈삣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두고아까지 간 거예요. 바닷가까지. 그랬을 때에 거기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을 보였는데 마케도니아가 어디예요? 거기 이제 거기서 바다 건너서 들어간 여기 이게 마케도니아입니다. 이게 위가 이게 이제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밑에 여기에 이제 떨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인데 여기를 아가야라고 불러요. 이 북쪽을 마케도니아, 남쪽을 아가야. 그래서 아테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움직이는 걸 그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누가가 포함이 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드고아예요. 여기 이 아시아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가고 그래서 그 중간으로 쭉 빠져서 도착한 데가 이제 드고아인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를 만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가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 가지고 내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고, 그래서 이제 베레아라든지 그 데살로니가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배 타고 아테네로 이제 배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육로로 오고, 그래서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복음 전해가지고 성과를 못 거뒀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람의 지혜로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한 곳이 3곳이에요. 그래서 또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가르쳤어요. 1년 동안 가르쳤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여기에서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년 안디옥, 1년 반 고린도, 그리고 3년 에베소. 자, 그렇게 해서 지도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의미를 알면은 성경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는 사람의 왕래가 많죠. 사람도 왕래가 많고 물자가 왕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해요? 돈이 흥청망청 되죠. 자,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은 또 뭐가 있어요? 술집이 생기고 또 여자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시설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는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긴 내 백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가르쳤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이제 돌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읽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를 하는데 1절부터 3절에 뭐냐면 나는 사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사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아니 그 감투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사도 그걸 주장하나? 난 높아,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이제 그 사도행전을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굴 제일 먼저 시키냐면 베드로를 시켜서 전도를 하게 해요. 근데 베드로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욥바 어디냐? 욥바의 바닷가에 가면은 거기 피장,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다.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보낸 사람이 올 때 베드로가 점심때쯤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하는데, 짐승들이면 두 종류죠. 뭐죠? 예, 정한 거, 부정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이 거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거 부정한 거 이제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고 올라가더니 도로 내려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듣고 3번을 하고 올라갔는데 뚝뚝 두둥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의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따라갔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너 뭐 했냐?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잤느냐? 그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들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그것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가 누구예요? 가장 수장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전했으면 돌팔에 맞죠. 베드로가 전했으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요. 6명이 같이 들어가서 7명이 그 과정을 같이 밟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얘기를 쭉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방인에도 허락하셨구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구원을 주시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더디 갔는데, 이 바울을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이방인들 이외에는 환영을 못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해 놓으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아와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요 따위 짓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한테 복음 들었어. 바울은 사도 아니잖아. 그렇게 바울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깎아내리니까 바울의 말이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하는 말은 이게 내 개인의 말이 아니다. 나는 사도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굉장히 강조해요. 그것은 나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말이 주님이 나한테 시켜서 전한 말이야.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그러니까 내 말을 제발 좀 믿어. 그래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또 그리스도,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뭐가 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 메시아 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낼 것을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못자국만 남은 것 뿐이죠. 이빨 자국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가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것을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오시는데,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요셉이 헤어질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다른 남자와 동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여자가 혼자 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난 것은 처녀가 혼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처녀가 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즉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죄 이전엔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수명은 영생했어요. 그때 후하고 불어넣었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하고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졌단 말이죠. 죄를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고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해결한다고,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죄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죠. 영생하는 것,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거 창세기서부터, 이게 제가 쭉 창세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래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사도됨을 강조하는데 그 근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오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추시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6절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으니까 내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를 원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예, 어둠에서 불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둠이 누구예요? 온 세상 사람.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2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온 세상의 죄인일 때 예수님이 혼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췄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따로 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럼 유대인들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 믿습니까?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누구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누구 기다립니까? 유대인들? 예, 메시아 기다리셔요. 우리 누구 기다립니까? 우리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려요. 이게 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오셨다가 가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노. 근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접을 하면은 그들이 데리고 나와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했어요. 그런데 회당이 지금 뭐예요? 어둠이죠. 그렇죠? 예, 나왔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둠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낸 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둠에서 살던 것을 벗어 버려야 되죠. 그래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소스테네, 바울과 소스테네라고 했기 때문에 소스테네가 누군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될 때 그 즈음이에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거 아니에요. 예, 말을 이런 식으로 우린 이건 배우면 안 됩니다. 아주 비슷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율법의 형식을 지키라고 해요? 안 지키라고 해요?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주 교활한 것입니다. 말은 명확하게 그 의도를 이야기해 줘야지, 의도를 싹 빼고 내가 덮어 씌워서 그 죄를 입혀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아주 교활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말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었었는데 그럼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었겠어요? 예, 유대인이죠. 근데 몇 안 되는 유대인이 믿은 중에 회당장인 이 소스테네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소스테네 이야기를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스테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재미있죠? 예,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제가 그냥 요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잘해요. 근데 무슨 말을 잘할까요? 예, 성경을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게 이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뭐죠? 은혜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뭐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거든요. 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자격, 그런 거 상관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제 그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성경에 대한 말씀, 또 지식, 이것이 풍성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그러면 줄줄줄 나와야 돼요. 예, 이게 목사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다.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죠. 구원받은 증거가 어때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확실하냐?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달라졌거든요. 아, 이 속에 그리스도 있어.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해요. 또 내가 구원받은 것만 확실한 게 아니라 그의 입으로 간증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주님의 명령이 이 안에 들어왔죠. 그럼 명령대로 내가 하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죠. 이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자,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죠. 자,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잖아요. 그 다양한 은사가 풍성한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뭐든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뭐예요?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런 어떤 은사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변과 지식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또 다양한 은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오실 때를 위해서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럼 견고하게 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예, 진행 중입니다. 견고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푸신 걸로 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이 있어요. 마지막 줄 같이 읽을까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과 소통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제바로 가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대로 견고해질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바탕되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탕을 깔아야 그 다음에 이게 쌓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래서 빛의 무리예요. 그래서 어둠과 소통하지 않죠. 그들에게 빛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해서 말씀을 뿌려놓으면은 뒤에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어, 그 소리 한마디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나는 사도야 사도야, 그거를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전한 말이 주님께 받은 말이라는 것을 제발 신뢰하고 들어달라. 그러기 위해서 그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이제 교회가 뭐냐? 자, 감사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만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아멘. 기도하십시다.